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도와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수요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삶 속에 닥쳐온 많은 연약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사 용서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는 여호와 그분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기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국방의 운명을 다하기 위해 군 복무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주시며 늘 말씀과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시편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썩어져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6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88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술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언제 할렐루야라고 외치십니까? 한국 성도들이 하는 습관 중에 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간혹 손 들고 하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하고 시킵니다. 또 따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도원에서 시작한 그 순복음 명성인데요. 순복음 명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목사나 강사가 등장하는데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해요. 차라리 안녕하세요 하든지 반갑습니다 하든지 뭐 다른 말을 붙이면 좋겠는데 굳이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호칭을 목사가 등장하는 등단의 인사말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할렐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목사가 등단할 때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왠지 낯선 분위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3절에 보면 사망, 수올, 고통, 환난, 슬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8절에도 사망이라는 단어가, 10절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15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지간히 힘든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내 형편, 지옥 같은 지금 내 삶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외침이,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술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과 수월과 환난과 슬픔,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시인은 지금 어떤 생각에서 이 시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수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지금 내 안에 다가와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자리도 사납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하고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시간도 채 못 자고 뒤척뒤척하다 아침이 돼서 또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일이 하나 터지면서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저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활짝 웃고 다니지? 왜 나만 이렇게 우거지상이 돼 있어야만 할까? 그래서 세상 모두로부터 내가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3절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말 한마디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럼 이 4절은 어떤 분위기로 읽으면 될까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쓸까 말까 하다가 설명한 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끝난 그 우영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 박은빈 배우가 그 대본을 처음 받아보고요, 정말 난감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할까? 나를 기다려준 감독도 있고 작가도 있는데 보통은 그 배우가
대본을 받으면 자기가 그 캐릭터를 소화한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거야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말투, 어떤 목소리, 어떤 자세 감이 안 오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감독에게 매달렸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이 대본을 어떻게 읽으면 당신이 쓴 이 대본을 내가 소화할 수 있겠냐고. 또 감독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몸짓을 하면 좋겠냐고. 정말 여럿이서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그 동작, 그 말투가 요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그 우영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인은 사절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씩씩하게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단어 하나를 또박또박 읽으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절을 이 시편의 분위기대로 읽는다면 발음도 좀 불명확하고 눈은 퀭하니 풀려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믿기지 않아서 들어주시면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지요. 내 얘기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럼 붙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소연 하잖아요. 정말 장님 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지 말고. 그리고 붙잡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거기 대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쳐다보고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해요. 너 죽을 거야 했더니 어디다 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디다 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에다 얼굴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 박은빈 씨가 그렇게 캐릭터를 잡았대요. 야, 이거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벽에다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사절은 시인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다 풀린 채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 좀 건져주실래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흐리멍텅한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너무 가까이 와서 힘겨운 그 시간에 나는 고통스러운데 주변의 환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그대로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일상의 모든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여겨질 때 세상 참 낯설지요. 그때 우리 기도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는 철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문장, 좋은 단어를 선별해가지고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기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발버둥 쳐서 나 죽겠어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게 가장 인간다운 기도일 거예요.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이런 일을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소리만 지르다가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끝나버리는 그 눈물, 그게 사실은 고통당하는 자의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에게서는 거친 숨소리하고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는, 최소한 내 귀에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거친 숨소리와 그 눈물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116편은 그런 기도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꾸미거나 가리거나 이건 아닌 것처럼 회피하는 그런 거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민낯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116편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말도 나오지 않지만 딱 한마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톤과 그 음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곤소곤 해주시면 좋으신가 봅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 톤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네. 어떤 분은 좀 힘있게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힘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난 아직 그렇게 말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좀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나 놀라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하게 읽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톤일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의 속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인은 알아요. 나는 지금 말도 잘 나오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새가 저녁이 돼서 둥지를 찾아가듯이 땅에 창일했던 물이 노아 홍수에 창일했던 물이 물러간다. 이것도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물러가듯이 두려움 때문에 여주인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그 하갈에게 천사가 가서 뭐라고 해요?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때도 이 단어예요. 돌아가라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만 1073회나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물을 물러가게 하실 때는 노아가 편안히 땅을 디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러가게 하셨고요. 하갈을 그 집으로 들여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모진 시집살이 같은 그 집 속으로 들어가서 여주인의 그 눈총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갈을 돌려보내셨어요. 여러 가지 것을 다 만지셔서 하갈의 마음속에 땅에 두 발을 딛는 노아의 마음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새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함은 단수가 아니에요.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함으로 만들어 줄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들로 돌아가라. 이것이 원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겠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내 영혼이 더 이상 사망 속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무덤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겠대요. 내 눈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겠대. 더 이상 내가 슬픔 속에 잠겨있지 않도록 나를 끌어올려 주시겠대요. 내 발을 넘어지면서 일으켜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넘어져서 이거 어떻게 하다 돌비에 걸려 넘어져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대요. 우리가 그 고통에서 그 수울 같은 삶 속에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답니다. 더 이상 무덤의 자리, 슬픔의 자리,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시겠대요. 시인은 과거에도 그 경험을 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평안함들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게. 이게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이고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시인이 이제 9절 이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담대해져서요. 이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뭐 어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범죄한 사람은요 무서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아담도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좀 부족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모습을 다 받아주실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코람데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코람데어의 모습이 내 일상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삶이 되게 살아갈 겁니다. 한 번만 걸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 이 삶을 살겠다라고 9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고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짢은 기분이 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힘든 것도 즐거운 것도 모든 게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실랑이 하지 않겠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과 실랑이 해보았자 내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믿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그것만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난 내 가슴도 수울 같은 내 꿈자리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구원의 잔은 6월절에 마시는 포도주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16편은 유대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6월절에 이 시를 읽는다고 합니다. 6월절에는요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말로 첫 번째 건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잔을 들어서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고 나면 두 번째 잔을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이 6월절 행사를 치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긴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잔을 들고 다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6월절에 대한 긴 이야기가 아버지 입에서 끝나고 나면 6월절 행사는요 랍비가 하거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족을 앉혀놓고 하는 행사예요. 그 마지막 잔은 온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구원의 기쁨의 잔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성만찬도 이 6월절 안에서 아마 행하여졌을 겁니다.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민족과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관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백성들의 감사의 잔, 구원의 잔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포도주를 마시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게 베풀어진 그 기쁨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그 포도주 잔을 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받으라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4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성만찬에서는 단 한 번이면 속합니다. 예수의 피 한 번이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116편을 읽고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그 감격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시가 끝나가도록 사실 시인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이 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부를 만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려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주위에 경건한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찬송 부른다고 죽음이 우리 옆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116편입니다. 그리고 그 116편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소원들을 다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누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1절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할렐루야는 제일 마지막 단어인데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누가 116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사람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언제 물어보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답이 앞에 있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웃기고 있네, 날 모른다고 도망간 주제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웃기는 녀석이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나 사랑하는 거. 그 죄인인 베드로, 그 연약한 베드로, 그 나의 연약한 그 고백을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 실력도 안 되는 주제에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만 간신히 나와 있는 주제에 그렇게 한 번도 우리를 내몰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나무라거나 흉보거나 비웃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에이, 뭐 설교가 저래, 뭐 말투가 저래, 생각을 저거밖에 못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주세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시인은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약해져서 기도를 계속 할지 말지 망설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지금 이 자리가 사망으로 가득한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내 모습 낱낱이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의 때를 지키면서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사랑 환우들 향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장례 중에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화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성영 원사님 무균실에 입원해서 이제 돌수 이식 그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달 말에 이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제일 힘든 항암을 들어갈 겁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아까 오후에 김선미 집사님 전화했더니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도 감사해요. 조금 더 일찍 걸렸으면 항암도 못 받고 몇 주 지나갈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걸리면, 그렇게 항암 늦어지면 암이 말기라서 더 빨리 확산되어 버릴 텐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점에 항암약 받고 나서 코로나 걸리게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 없이 그 코로나가 다른 암세포를 더 키우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도록 그 항암제를 코로나 속에서도 먹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까 오후에 전화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선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명도 집사님 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지금 다시 열이 오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많이 지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마친 뒤에 회복을 위해서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누군가는 지금 사망의 수리처들을 두르고 서울의 고통 가운데에 환난과 슬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서 그것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얼굴 파묻고 기도하고 있는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기 찾아가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얼굴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는 성도들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내게 주신 시간을 가져 주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항암의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그 열을 떨어뜨려 주시길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다친 눈과 다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서 거기 엎드려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긴 투병 속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속에 연약함 가운데 우울하여 하나님 엎드려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시인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쬐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함께 노래하며 함께 부르게 하셨는데 그 은총을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사랑 병상에서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과 또 기도 중에 있는 중보 기도 대상들인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또 함께 맛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놈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과 같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낙심한 그 순간에도 쉬지 아니하는 기도를 쉬지 않은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여기 엎드립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 엎드립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여기 기도의 자리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여기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인이 성전 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노래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는 나의 입술, 나의 삶,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할지라도, 때로는 내 영혼이 사망과 같은 곳에 혹은 내 눈물이 가득 찬 그곳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시인처럼 우리 입술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입술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기도할 자를 지키려고, 내가 엎드려야 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여오니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아름다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시인과 같이 여호와의 뜰에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평생에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히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귀에, 저들의 가슴 속에 뚜렷이 들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